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등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그 뒤에도 인사하세요. 김대승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낙심하지 아니. 한번 읽어보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낙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거저먹기입니다. 거저먹기. 정말 거저먹기.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이 사실은 이 시대는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믿든 안 믿든 복음이 뭔지를 대충 압니다. 더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믿든 안 믿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죠. 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도 유대인은 회당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율법을 거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바울이 율법을 거부해요. 그러나 이제 율법보다도 더 귀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저 바울 사도는 율법을 아주 그냥 못 쓰게 만드는구나.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야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바울뿐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도 제가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쪽으로 레기움 항구, 따로 레기움 항구, 저쪽으로 갱거리 항구, 이게 한 2km, 이게 7km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된 그런 동네. 무역이 발달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많아요? 돈이 많죠. 그러니까 막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그걸 다 들어가니까 복음이 사실은 견뎌내기가 보통 쉬운 곳이 아닙니다. 아테네는 교회가 안 세워졌잖아요. 뭐 때문에 안 세워졌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는데 막 교회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고린도 교회들도 엄청난 그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은 어떻게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로워진다. 속 사람은 강해집니다. 새로워진다고 했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강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은 어때요? 경한 것이 잠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은 잠시. 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하다. 경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볍다 이 말. 가볍다. 약하다. 별것 아니다. 아니, 환난은 별것 아니다. 환난은 별것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은 금방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7절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라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내륙제가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양주라는 곳에 학자들이 소문을 내기를 선교사들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도려내고 어린이들을 잡아먹고 아이된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놈을 죽여서 약으로 만든다. 이런 소문을 갖다가 온 동네방에 퍼뜨렸어. 이러니까 그 양주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를 막 돌로 막 때려가지고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중국 내륙 선교회가 무장단체다. 올 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또 영국 군인들이 사실은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선교단체가 무력 선교단체다. 이래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선교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허더슨 테일러가 이끄는 선교사가 한 200여 명 됐는데, 선교지에서는 선교비 끊어져 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허더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파운드라는 그 액,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2,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 그야말로 그에게 돈이 붙여왔는데, 누구한테서 왔냐면 조지 물러한테서 왔어요. 누구한테? 조지 물러가 누구예요? 그 고아분한 그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이분한테서 그에게 돈하고 거기다 막 격리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회, 그래가지고 막 이 문제를 싹 해결하고, 그리고 더 많은 지원책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중국 내지 선교회가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이 오죠. 그러나 환난은 경한 것이고 잠시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잠시 환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잠시 지나가면 싹 지나버립니다. 언제 왔냐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남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환난은 경한 것이고 잠시만 지나가지만 이 영원한 영광, 이거는요 지극히
지극히 큰 것입니다. 길게 가는 것이고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지극히 큰 영광, 하나님이 우리의 환란에 짧은 환란이 지나고 나면 지극히 큰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요즘 뭐 이렇게 666을 가지고 백신을 666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유일이 집사한테. 백신이 왜 666입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666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은 절대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666은 언제 오냐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그때 순간적으로 666이 싹 퍼지게 되어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666만 하니까 막 666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거요. 환란의 기간은 짧습니다. 아이고, 환란의 기간은 짧다. 환란의 기간은 이게 뭐 준비하고 백신을 맞아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그냥 666이라는 것은 온다 치더라도 그냥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버려요. 3년 반. 그 요한계시록 13장 딱 보면은 그게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 대화란 시작되고 나서 전 3년 반. 전 3년 반이 11장까지죠. 12장까지. 그게 전 3년 반에 환란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만이 시작되면 666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그때는 그 기간은 짧게 지나갑니다. 길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를 못해요. 환란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따르고 환란은 통과를 해야 된다. 통과를 해야 돼. 길어야 짧아야 돼. 짧아요. 길면 안 돼요. 길면은 통과를 못해요. 그냥 손들어버려.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어찌 예수 믿겠다. 이래가지고 막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다. 그래서 환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지만은 짧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환란이 와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기간은 짧아요. 아주 경한 것이. 이 경하고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극히 큰 영광의 날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 뭐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을 바라보기. 뭘 바라보기에? 영혼을 바라보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혼을 바라보기. 우리가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고 삽니다. 네?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볼 바에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김태수 기자님이 요즘 나한테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설교 시간마다 한 번씩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자기가요 결정적으로 술을 끊고 이제 조금 열심히 하게 된 배경이, 사람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가기 싫어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잠깐이면 끝나요. 환난도 잠깐, 세상도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지극히 큰 영광,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만 잡혀서 죽었어요.
그 아웃가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 6명의 선교사들이 6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래 들어갔는데 어떻게 막 그냥 가자마자 잡혀서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분이 힐턴 대학에 다닐 때에 이번에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일기장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29살 때 죽었거든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도 했고, 그리고 일기장 말미에 보니까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아웃가족에게 죽기 전에 힐턴 대학을 다닐 때에 쓴 그런 일기장이었는데,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웃가족에게 갔지만 그러나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은 남편 성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부인이 다음에 또 선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웃가족을 100% 전도를 다 했답니다. 100%. 100%니까 뭐 다 했던 그 선교사에 아주 대단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죽고, 나중에 이 아내가 그래 뜨겁게 열정적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100% 선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다른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쳐다보니까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것도요, 낙심천만입니다. 이거 뭐 사람을 완전히 막 무슨 질병 속에 딱 가다 놓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온 세상에 나 이번에 우리 그 이서가 마스크를 꼈는데 마스크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온 얼굴을 다, 머리를 다 뒤집어 썼더라. 이게 마스크. 애기들 마스크 같고, 거기 애기들까지 마스크를 다 끼워가지고 어제 집사람들하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마들이 뭐 3명이 있더라고. 애기들 전부 마스크를 조금 하나 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마스크를 조금 하나 마스크를 끼웠는데 아주 마스크 나면 또 그렇게 낀 애들은 또 처음 봐. 처음 본 게 아니죠. 자세히 보기는 어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이상한 전염병에게 확 갇혀 있습니다. 이게 현실 문제거든요. 다른 현실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 현실 문제를 쳐다보면 항상 낙심천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보다가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의 아름다운 것과 부귀영화였어요. 뭘 가지고 시험해요? 아름다운 것과 부귀영.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시험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먼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세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고린도서가 성경이 몇 권이에요? 사실은 4권이에요.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몇 개라고? 4장이요, 4장. 다시 이론을 딱 알아놔야 돼.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음란에 관한 이야기. 이게 첫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2장 4절.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는 문제만 정말 그 고린도교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천만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를 막 얼마나 때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막 바울을 막 진짜 그 경사도를 막 까대는 거예요. 까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일단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 속사람은 날로 강해질 것이고 환란에 경한 것은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나라를 받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생활 잘 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환란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이나 영적인이나 가정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상황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에 그한 귀한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서울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또 가을에 접어들어서 전도 하나님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전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문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귀한 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유은희 집사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귀한 여정 되게 하시고 성경이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도한 성도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 섬기며 예수 믿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김태성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 위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인지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항소 재판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성천의 아버지 꼭 하나님의 정인으로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이번에 자녀가 꼭 석방되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재판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구 입사님을 축복하시고 마르판 성원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를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 한 집사님
하나님의 경영의 지혜를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겹으로 든든히 세워져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정월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기봉 집사님에게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